예,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뜻이지요.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그 집회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러한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질문, 또 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새롭게 되었을까?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는 교리도 독특하고, 또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주신 그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믿지요. 또 그렇게 또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러나 개신교, 천주교,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리를 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똑같은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됐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는가? 죄로 가득 찼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된 생애를 버렸는가? 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침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또 이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이 이 땅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또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여기는 다마스커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믿음의 노덕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지만, 바울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실수가 거의 없을 만큼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에 그는 완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잠깐 보면은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섭리로 잠시 장님이 되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해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바단 죄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눈이 멀어 있던 날 동안에 그는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되짚어보면 1888년의 기별의 의미를 말해주는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별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는 계명을 순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우리를 계명의 순종으로 이끄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변화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가끔 아직도 내 육의 성질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온전한 피조물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학의 교수님이 3주 후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날에 시험 보는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한 명이 오더니 오늘 시험 보네? 교수님 언제 시험 본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교수님께 혼나는 친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친구는 시험에서 낙제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그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했는데 시험이 있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패를 겪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깨끗한 마음일까요? 또 바른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에 예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창조받지 못했다면, 또 내 속에 있는 영이 새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께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한량없이 부드러운 마음과 한량없이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고통이 오면 조금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는 새 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냥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성이 변화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해요. 악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다른 옛것이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새것처럼 바뀌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경험이 실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무엇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생활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고저 기도할 때와 설교 예배 들을 때 또 말씀 들을 때만 그저 바뀌어버린다면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매 시간 시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생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동기, 새로운 경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 너무나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들, 삐딱하게 말하는 경향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밥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의 동기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일하는 것의 동기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애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를 한번 오늘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토록 많은 말씀의 잔치 속에서, 그토록 많은 실제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품성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묵은 성벽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욕망들이 변화되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갖게 되고 우리가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한마디 해줘야지.
에이, 저건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기만과 거짓, 악담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동네에는 다람쥐를 잡아다가 쳇바퀴를 돌려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그런 그 기념품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다람쥐가 열심히 쳇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려보세요, 제자리에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틀을 깨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 틀이 우리에게서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 바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생활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범준이가 쓰는 방이 너무 좀 비좁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범준이가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바꾸려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아유, 저거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정말 안 되는데, 저거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버려버리니까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어떤 분이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에게도 묻고 싶어요. 자신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변명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투쟁하고 있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답이 바로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불신을 퍼뜨리는 그런 품성들이 멈춰지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은연중에 형제의 좋은 일을 기뻐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남이 우리 형제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된 것처럼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것들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 뭐예요? 공부,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도움이 된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의지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죄의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준 것이죠.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이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예, 뼈밖에 없는, 이 말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뼈에 대한 비유는 세상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골짜기의 해골과 같기 때문이다. 뼈가 하나도 없어요. 숨도 못 쉬는 뼈밖에 남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신체 구조를 갖기는 했지만 영적 생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똑바로 일어서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이 몸에 생기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매일이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힘있게 사는 하루하루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성령의 생동감 넘치는 가마력에 있다. 그들이 살기 위하여 주께서 마른 뼈들 위에 생기를 풀어넣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않았다면, 아직도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연합하지는 않았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치는 날 시험이 치는지도 몰라고 왔던, 그래서 낙제를 받았던 그 친구처럼 하다가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 자들로 여겨진다. 죽었는데 산 자로 여러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에 세워준 교회의 질서와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골짜기의 마른 뼈로 상징되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도 골짜기의 마른 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영의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해도 되지 뭐. 또 저렇게 해도 되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
구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믿음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듭남 받았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야 합니다. 모든 불평 불만을 버리고 그대 자신들의 마음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묵혀둔 마음밭을 갈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알아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까? 헝가리에 있는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천주교와 다른 모든 기독교들이 모여서 하는 에큐메니칼 그 집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한 교회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율법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랍니다. 우리에게서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각성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깨어서 살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그대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그대들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옛것이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부터 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살아가는 일에 정신이 빠졌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이런 욕심에 빠졌어요. 돈의 욕심에 빠졌어요.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빠졌어요. 자기가 의롭다 하는 데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빠졌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단호하고 심술궂게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출교를 시켰느니 어쩌느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실제적인 발걸음은 그들이 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분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서 의사한테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분은 그들의 상태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선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단의 기만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청년 지도자의 말씀인데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장로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막 흥분하듯이 좋아요. 막 기뻐서 막 자기를 도와주고 이러니까 막 기쁘다가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격렬한 감정을 느껴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요. 사단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경험은 변하지 않아요. 생애는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고 그들의 생애에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생애는, 그들의 삶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합니다. 무엇으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전하라고 하는 18창 천사의 기별의 핵심,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그 율법의 실천, 믿음으로 율법을,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입증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주시는 은혜로 새 마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새 마음을 받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삶 속에서 마지막에 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